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 말씀의 의미를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밤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 된 사람, 농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농아가 그냥 농아가 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언어에 보면 말 못하는 그 귀신이 들어감으로 말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를 치고 환영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더 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 우리로 얘기하면 작은 무당이 큰 귀신 힘입어가지고 쫓아냈다, 이런 식의 시비를 걸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런 시비를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나라가 분쟁한다면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냐. 그러면 자기 나라가 온전히 서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강한 자가 와서 강하지 않은 자를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어떤 사단보다도 강한 존재로 와서 그 사단을, 그 귀신을 내가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쫓겨났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주인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이 나중보다 더 험악하게 될 거다. 이유, 귀신은 반드시 집을 필요로 하는데 누구를 집으로 삼는다? 사람을 집으로 삼아서 거하려고 한다. 그래서 거할 곳 찾지 못하다가
옛날에 거했던 집에 와보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몇을 더 데리고 와서 7을 더 데리고 와서 딱 장악을 하면 얼마나 그 나중 형편이 심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내 편 아니다. 왜? 나를 반대한다는 말은 내 적이라는 말 아니냐. 왜? 사단이 자기끼리는 싸울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내 편이라면 나와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던 어떤 여인이 당신을 잉태해서 낳아서 젖먹인 그 여인은 대단히 복 있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외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나를 잉태해서 나를 낳아서 나에게 젖먹인 어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실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마귀 귀신을 이제 몰아내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일성, 처음에 사역하실 때 외쳤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 왕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 왕으로 왔다. 그런데 내가 그 나라의 왕인 것을 이제 보여줄 것이다 하고 보여준 사건들이 이렇게 귀신을 물리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한 사람이 말하는 온전하게 된 은혜를 입었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왕노릇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이 14절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면 온전했던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그죠? 건강했던 사람이 병들게 되고,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귀가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정상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면 어떤다고요? 정상적 삶을 살지 못해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 온전히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 농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농아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특수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도 계시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농아니까 농아다 이렇게 받을 거냐, 지금의 현상에서도, 그죠? 그럴 거냐 할 때 성경에서는 그것이 누구의 역사일 수 있다? 이 귀신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농아와 지금의 농아는 완전히 다를까 하는 이런 질문도 우리가 스스로 해보면서 성경을 대면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 가십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실 때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사는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비정상적 삶을 살죠?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옷을 입고 산 지가 오래되고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닌 시체를 매장하는 그 무덤 사이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귀신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도 못하게 하고 또 바른 윤리의 삶을 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또한 귀신의 역사라는 사실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귀가 지배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상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걸 가르쳐 주죠. 누가복음 11장 14절 우리가 이제 방금 계속 보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어떠하시니 쫓아내시니 귀신이 어떠세요?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귀신이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자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놀랍게 여겼어요.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런 말 못하는 사람을 온전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5절, 이제 아까 거라사 지방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봅니다. 뭐예요? 귀신 들려서 옷을 한 번도 제대로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만 살았어요? 이 거라사 광인은 무덤 사이에서만 소리를 지르고 쇠고랑이를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예수님이 누구를 쫓아낸 거죠? 고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죠? 군대 귀신이죠. 군대 귀신. 그래가지고 그 돼지, 어마어마한 돼지떼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서 갈릴리 그 물에 다 몰사했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하시죠? 비정상적 삶을 살게 했던 귀신을 추방시키고 몰아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정상적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대목이 뭐냐면, 오늘은 귀신 역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의외로 성도들 안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누가 존재하죠? 귀신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에빼면 곧 용, 그 마귀,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유혹해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예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영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 영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어떤 분이 청년 때죠. 청년 때 자기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몸이 이상하게 나른하고 정신이 몽롱하고 늘 졸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와상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평상이라고 하는 마당에 거기 앉아서 자기가 어머니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 몸이 너무 이상하고 몽롱하고 몸이 나른하고 잠이 오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기도해라. 주님께 네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것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그럴 수 있다. 어머니가 뭐 신학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자기 신앙 생활에서 나온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너무 힘이 드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기도한 거죠. 주님, 내가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싶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싶습니다. 혹여 나에게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면 주님, 나 온전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정신이 맑아지며 자기 몸에 힘이 딱 솟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 사람이 이제 깨닫는 거죠. 어둠의 영이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후에는 많은 책들을 그분이 이제 쓰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짜증이 나고 교회 생활할 때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이 짜증과 원망이 내 생각일까? 아니면 어둠의 영이 주는 생각일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내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무엇을 넣어줬습니까? 예수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드는 생각이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불어넣어준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불어넣어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분들은 되게 그 부분을 많이 점검해야 돼요. 설교를 듣는데 아니면 목사를 대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괜히 불만이 나는 거예요. 괜히 안에서 막 벌떡증이 나고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이럴 때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죠. 이 생각이 정말 내 생각일까?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결국 만들어내는 게 뭐죠? 주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자기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의 몸 되는 교회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어지게 하는 이 일을 성령이 하시겠어요? 마귀가 하겠어요? 마귀가 하겠죠. 분석해내는 거죠. 이 생각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인 것을 보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못된 마귀가 내 마음에 이 생각을 불어넣는 모양이구나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 넣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을 막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 기도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을 불어넣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외치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아침 안개에 물러가듯이 싹 물러가고 내 안에 쾌활하고 내 안에 맑은 그 마음과 정신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영역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마귀는, 오늘도 귀신은 오늘도 역사한다. 아멘.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면서부터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가는 것이 귀신 역사입니다. 그게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여러분이 숨을 꼴딱 넘길 때까지 귀신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추적할 겁니다. 왜? 귀신은 놓고 싶지 않아요. 뭘 놓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놓고 싶지 않아요. 끌고 자기가 들어가야 할 그 유황불에 여러분의 영혼을 끌고 여러분의 영혼을 짊어지고 함께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아주 미묘하게 아주 간교하게 여러분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귀신을 물리치심으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뭐죠? 귀신을 물리치심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누구를 물리치는 왕이다? 귀신을 물리치는 왕이다. 누가 귀신을 물리쳐 본 적이 있냐? 누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 왕인 나 예수만이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는데 생각을 해봐라. 자기 편끼리 어떻게 싸우겠냐? 귀신의 왕이 귀신의 졸개인 자기 부하를 어떻게 두드러 패서 쫓아내겠느냐? 그러면 자기 귀신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온전하게 서겠냐? 그런 법은 없는 것이다. 그런 법은 없는 거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낸 거다. 왜? 그놈이 내 누구기 때문에? 내 원수기 때문에, 내 적군이기 때문에 내가 쫓아낸 거다.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시간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무엇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내가 누구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누구다?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잘못된 왕, 진짜 왕이 아닌 이 사단마귀 귀신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오늘 집사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절대 여러분의 마음에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합니다. 제가 목사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막 이렇게 계시고 신앙생활 막 20년 했니 30년 했니 신앙의 그 연역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날마다 짜증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에 원망이 있어요. 날마다 입이 대자 나와서 불평만 있어요.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 심령을 다스리면 그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내어준 것이 아니라 짜증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무기로 삼고 있는 마귀에게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다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의도 없고 화평도 없고 희락도 없는 거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아, 마귀가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짜증,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만 가득한 거 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 영역을 내줬구나, 이 마귀에게 이 영역을 내줬구나 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힘있게 찬송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짜증과 원망이 있을 때는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 물을 마실 때도 감사, 내가 자빠져서 어디서 쓰러져도 그냥 돌뿌리 자빠져도 그냥 감사, 계속 감사. 그러면 빛이 오면 뭐가 떠나가죠? 어둠이 떠나가는 법이죠. 계속 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빛을 비추고 찬송으로 빛을 비추고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절대 짜증, 원망, 불평이 있는 사람이 성경 읽고 있는가 보십시오. 절대 성경 안 읽습니다. 왜? 성경을 못 읽게 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뭐가 계속 공급되는 것 같아요? 생명의 빛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출 때 견딜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이 집에서 막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성도와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온전히 다스리시면 내 마음에 진정한 희락,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돈이 있냐 없냐, 잘 먹었냐 못 먹었냐, 잘 입었냐 못 입었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뒤지라고 두드러 맞았잖아요. 두드러 맞았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인지상정의 방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완전한 왕이 되시니까 그 감옥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한 거예요. 자기 몸은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몸은 억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심령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역사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민해야 돼. 민감해야 돼. 내가 하는 생각이 주님 생각인가? 어둠의 영이 주는 생각인가? 내 마음에 있는 짜증과 원망은 내 환경이 불편하니까, 사람이 불편하니까 생기는 원망과 짜증인가? 아니면 마귀가 계속해서 심어놓은 원망과 짜증인가? 잘 분별해서 정말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주님에게 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의 왕으로 완전히 모시고 내 마음에 그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목적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죠.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를 이놈의 자식 하고 쫓아내러 오셨단 말이에요. 멸하러. 근데 멸하러 오실 때 그냥 멸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입은 사람이에요? 혈육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육을 입은 자가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고 오셔서 누구를 멸하신 거죠? 마귀를 없이, 마귀를 처단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처단하러 오셨다? 마귀를.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날 때가 오는데 무엇으로 드러난다? 의를 행하는 힘으로 드러난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데 오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죄를 짓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어떠함이라? 범죄함이라. 그러면 그 마음 안에는, 마귀의 마음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뭐만 말한다 그랬어요? 다 거짓말만 말하는 거야.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마음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마다 다 뭐예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면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맨날 거짓말만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께 붙들리면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참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누구의 일을? 여러분, 여기 보면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이건 요한일서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파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마귀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이 나왔어요. 마귀의 일은 뭐죠?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서 좋은 거 하나라도 하는 것 있어요? 도둑질해서 너한테 줄게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물론 뭐 도둑질해서 주는 것도 우리가 좋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마귀의 일, 이런 일들을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멸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특징, 그러면 생명 그러시면 돼요. 뭐라고요? 생명.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하시죠. 다 뭘 창조하시죠? 생명을 창조하세요. 생명을. 근데 마귀는 와서 하는 일이 뭐죠?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어제 오후에 이렇게 그 강의 하나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독일 친구들의 마음 안에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독일 청년들의 마음 안에 비행기를 타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느낌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싶죠? 우리는 비행기 타고 독일 가고 싶은데, 독일 친구들의 청년들의 마음 안에는 그 용어가 있던데,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느끼는 뭐가 있다고요? 죄책감. 그 비행기에서 뿜어내는 그 매연이 이 우주 공간을 더럽힐 것에 대한 죄책감. 이걸 실상은 누가 가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여러분, 일회용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쓰죠. 여러분, 일회용을 쓸 때 죄책감이 들어야 정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을 절대 안 하시네. 왜 그럴까요? 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만물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만물이에요. 보시기에 선했던 만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선하게 만들어 놓은 곳을 우리가 그런 그 일회용 같은 걸 많이 씀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파괴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지금 가장 이런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공동체가 있다면 어쩌면 교회 공동체인지 몰라요. 가톨릭 같은 데는 엄청 민감합니다. 불교, 그분들은 산속에 있으니까 환경이 더더욱 민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환경에 민감해야 될 사람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마음 쓰지 않습니다. 세제를 쓰는 것, 샴푸를 쓰는 것, 린스를 쓰는 것, 퐁퐁을 쓰는 것, 마구 막 써대는 거죠. 거기에 죄책감을 하나도 우리는 느끼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흘려보내므로 하천이 더러워지고 강들이 오염이 된다는 사실을 일치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특징은 뭐라고요? 생명 회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의 그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한 이 만물들의 탄식이 뭐예요? 소나무, 풀, 꽃나무, 이런 막 만물들이 막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뭘 탄식하죠?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누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인간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못 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탄식을 누가 해요? 이 만물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은 생명 회복이에요. 그 일에 누가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해지는 거죠.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꼬라지가 점점 약해지고 성품이 온유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꼬라지가 더 사나워진다? 이건 온전해진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생명 회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 속생명은 날마다 푸릇푸릇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이 뭐라고 말씀하죠? 강한 자의 편에 서라, 이 말이죠. 강한 자의 편에 서라. 그리고 그 강한 자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 인생이 안전할 거다.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강한 존재가 나를 지켜주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가장 강한 자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도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강한 자예요. 그러면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면 나는 가장 안전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 나라 왕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지켜주신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분이 그때부터 자기 백성으로 나를 삼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딱 모시면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다. 뭐 하나 상하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발생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24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귀신은 뭘 필요로 한다? 거할 집을 필요로 한다. 귀신은 거할 뭘 필요로 한다? 집을 필요로 한다. 그 집이 누구다? 사람이에요. 그 집이 뭐라고요? 그 집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내 집이 청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주택에서 살아보면 알아요. 시골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한옥집 이게 시골에서 짓고 살잖아요. 사람이 살면 집이 어째요?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사가고 아무 안 살면 어떠세요? 집이 막 혼자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거기에는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흙집이에요. 흙집. 이 흙집 속에 내 영혼도 들어있지만 이 흙집 속에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흙집이 튼튼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흙집인 내 몸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내 집은 다 쓸모없는 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나를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들어올 거다? 반드시 인간은 누군가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전에 있었던 귀신이 나만 가가지고는 한번 당한 적이 있잖아요. 나만 있어가지고는 또 내가 호되게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7명이 와가지고 스크램을 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쫓겨나가는 것이 쉬울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어느 한 날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행동도 다스려 주십시오. 날마다 주인 되어야 돼요. 어느 한 날은 주인인데 어느 한 날은 주인이 아니다. 그때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우리를 강한 자로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 편인가 마귀 편인가? 자,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편인가 마귀 편인가? 그 증거가 뭐냐? 23절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말 못한 자를 거쳐서 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딴지를 거는 거예요. 너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 가지고 이 귀신 쫓아냈지? 예수님은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었다. 네가 나를 반대하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었죠. 어떻게 귀신이 귀신끼리 싸워가지고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가겠냐? 한편인데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딱 끌어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귀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는데 니네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너 내 편이다 아니다? 아니구나. 네가 내 편이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군요. 당신이 메시아시군요. 당신을 내가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네가 찾아왔을 건데 너는 나를 반대하는 것을 보니까 너 내 편 아니고 너 내 적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23절이에요. 귀신들도 자기 편끼리는 분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분쟁이 나쁜 거예요. 뭐가 나쁜 거라고요? 분쟁. 마귀도 자기 편끼리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싸우지 않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 쫓아냈다라고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나를 공격하는 것 보니까 너 내 편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편에 속했다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지지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적극적으로 환영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알아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6번째. 자,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자, 27절에서 28절 한번 힘차게 읽어보면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이 부분은 설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 여인이 너무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은혜 만당 받은 거예요.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 어미가 너무너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28절에 오히려 나를 임신한 내 어머니보다 오히려 더 복된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귀가 돼야 돼요. 쫑긋 세워져야 되죠. 예수님을 임신해서 낳은, 그리고 예수님에게 젖을 먹인 그 어미보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귀가 돼야 돼요. 쫑긋.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귀를 쫑긋 세우는데 주님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사람을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입이 청청하고 늘 과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떠하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그 말씀을 살아낸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증거를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그것을 드러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약동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